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움직이는 게 좀 부담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또 10월 셋째 주일을 열어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창조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전진이 있게 하셔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 중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환경에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풍부한 화평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공의를 사랑하며 정직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어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구원을 외치게 하옵시고 비판하기보다 복음으로 불신앙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기쁨 중에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피곤하고 고단하여 탄식할 때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이 행위를 조심하여 발걸음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부흥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복지국가와 정의사회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서 신 목사님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현재는 저희 교회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것을 소망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릇 깊이 드려 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다릅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년 축제 때마다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전 앞에서 엘루마 엘리시를 낭독했습니다. 엘루마 엘리시 하면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 아직 이름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그 큰 점토 서판의 기록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신들은 자기들이 일상의 따분한 일들 그 노동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왕은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을 섬기는 그런 노예들처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졌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들이죠. 신의 아들인 왕, 자기들은 그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그들을 가꾸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고백,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만이 참 신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따로 있고 노예가 따로 있지 않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반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왕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세상의 다른 왕들은 잘못하면 우리들을 억압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백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신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삶을 나눌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중에 후대에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혹독한 그런 식민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에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증언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에집트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던 곳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런 유대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우리는 이런 이방신을 섬기며 살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섬겨야 된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속 독립을 쟁취하려고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고
게리라 전투를 했던 이런 사람들, 그들을 열심당 또는 젤롯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갈릴리의 유다가 이 젤롯당, 열심당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였는데, 유다는 로마 제국에 직접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는 행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제국의 식민지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세상의 구원자다. 우리가 세상의 구세주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각인시켰습니다.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스스로 나는 아우구스투스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뭡니까? 세상에 이런 왕들을 넘어섰는 지존자. 완전히 존엄한, 즉 신과 같은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난 단순히 황제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우구스투스다. 자기 이름을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아우구스투스로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는 여러 제국의 영토들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라는 그런 문구를 새긴 이 화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 시절에는 그나마도 세금을 누가 걷었냐 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 헤롯은 실제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지 않는 한쪽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는데 로마의 하수인으로 세워졌죠. 그래도 헤롯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떼서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를 이제 로마에 바쳤죠. 그래서 그래도 반 유대인인 이 헤롯이 세금을 걷었던 것이죠. 일종의 세금 세탁업자예요. 세금 세탁업자. 직접 로마의 지배, 로마에게 세금 내는 걸 너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정서적으로 싫어하니까 헤롯을 앞세워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기원 후 6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로마 총독이 직접 거두는 거죠. 옛날 헤롯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냈는데 이제 로마 총독을 통해서 직접 내게 되니까 굉장한 거부감을 유대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반대하면서 열심당을 창시했던 지도자 갈릴리의 유다가 세포리스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과 세포리스는 한 4.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세포리스로 가는 큰 대로 양변에 십자가가 한 2,000개가 쫙 있었어요.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전부 매달려서 죽어있는 그 시체가 즐비한 그런 끔찍한 모습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의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 또는 신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우리를 모든 권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신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셨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개념과 자 변방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그리고 그 폭력을 통한 지배를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황제 숭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고 갈릴리 곳곳의 집과 마을들은 불태워졌고 주민들은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만이 이 본문의 내용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한쪽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 있습니다. 다른 쪽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 정치 체계에 편승해서 가이사가 주는 황제가 주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익을 누리면서 헤롯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헤롯 당이라 그렇게 불렸어요.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전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 헤롯 땅 사두개파나 헤롯 땅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있는 예수,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야합을 한 거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너무 다른 그 사람들이 편을 먹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과 달리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헤롯 당원들을 이용해서 로마 총독의 손으로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손쉽게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 그 포도 농부 비유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고 헤롯 왕과 손을 잡은 것이죠. 오늘 2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헤롯 왕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얘기를 하죠. 마음에도 없는 거짓 칭찬을 하죠.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십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신은 항상 진리만을 말한 사람이니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질문할 텐데 그게 좀 미묘하고 대답하기 참 어렵더라도 피해가지 말고 진실하게 대답하라, 이런 얘기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백성들의 인기와 여론을 고려하지 말고 로마 제국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대답하라, 그런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비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의 납세 문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표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식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열심당과 바리새인과 다수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면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납세는 늘 고민거리였어요. 안 내자니 이거 참 로마의 눈치가 보이고, 내자니 이게 참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못할 짓 같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에 서서 이득을 보고 있는 헤롯 당원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열심당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내려놓게 될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하면은 당장 로마 편에 서 있는 헤롯 당과 사두개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 의해서도 이 정치범으로 몰릴 것이 분명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납세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와 같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 정책을 잘 펼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금을 좀만 거두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세금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그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했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이게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이나 또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거두지 않고 어떻게 복지 정책을 하겠어요? 사실 쉽지 않죠. 더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복지는 필요하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좀 손해본 것 같으면 절대로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재벌들도 늘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여유가 있어서 좀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거의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놓고 함께 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법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법을 딱 바꿔놨는데 다음에 또 다른 정권을 잡으면 또 눈치를 보면서 바꾸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문화가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가기 어려워 어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오른 남자를 경찰이 구조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12분에 수원 권선동에 있는 15층 옥상 아파트 난간에 사람이 앉아있다 하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게 A씨, 38살이라고 그러는데요. 철봉 형체의 철대 울타리에 걸터 앉아 있어서 아차하면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먹고 잔뜩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극을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상에다는 매트를 설치하고 경찰 3명이 올라가서 한 명이 이렇게 진정하라고 얘기 거는 통에 두 사람 젊은 경찰이 빨리 가서 그냥 팔로 탁 이렇게 허리를 안아서 끌어내려서 다행히 구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데 코로나 여파로 운영 중인 가게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중단됐다 했다 결국은 폐업을 하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예전에 살았던 건물에 찾아가서 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이제 이렇게 여러 곳에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뜨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들을 막 달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야, 나보다 10살 아래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렇잖아요. 이제 38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야, 자식들 있지 않냐. 3남매들 얼굴 한번 봐라. 그리고 다시 힘내서 살아라. 이런 댓글들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옥상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그 난간 위에 서곤 합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잠궈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많이 문을 잠궈요. 떨어지고 뭐 사고가 날까 봐서. 그런데 때로는 그 옥상이 생명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8일 밤 11시경에 울산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연기가 쫙 하고 그냥 불길이 치솟아서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11시가 넘었으니까 막 문을 흔들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노약자들은 손을 잡고 40명이나 옥상에 모였어요. 옥상에서 고립된 이들이 2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나마 옥상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이 불길과 연기를 피하는 대피처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상 위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옥상에 설 날이 있죠. 옥상문을 잠궈버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옥상에서 함께 손을 잡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옥상문은 생명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까이서 보고 자랐으니까요. 병이 들어도 고칠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구조가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병들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 허덕이면서 아무리 이래도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때로는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 늘 죄인으로 고개 숙이고 기죽여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한 연민을 예수님은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창자가 끊어진 아픔. 사회 기득권층인 사두개인들, 그들은 로마 편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율법으로 백성을 옥죄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님 그들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법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 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두개파, 헬롯 땅. 부와 권력편에 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죠. 나를 너희들이 시험하는 거 다 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보낸 그 아들마저 죽이려 하고 있는 이 포도원 소장농들처럼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린 그들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죠. 납세 문제,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설정 문제는 현대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가나 사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기 때문에 그건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많은 국민들의 평화나 자유를 가로막거나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수님도 그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와 교회는 세속 질서와 영적 질서로 서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정치는 국가가 담당하고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 정치적인 부분은 국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너무 거기에 앞장서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는, 경제는 그 담당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종교적인 일은 교회가. 이렇게 나누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걸 섞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그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동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당시 통용하던 데나리온 화폐예요. 그걸 하나를 호주머니에 꺼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동전에. 고대 사회의 화폐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사람들 자기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자기 화폐를 발행하지는 않죠.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하는 법은 있지만. 이들이 보여준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가이사,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 새겨져 있는 그런 은전이었죠. 은전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초상이 새겨져 있고 얼굴 앞에는 이 가이사 TV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황제가 곧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황제가 신.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꺼낸 거죠. 가지고 있다가.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여기 쓰여진 글을 누구 거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지혜로운 대답에 경탄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것을 떠났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 그중 하나를 택해서 대답하라. 그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 영역은 종교인이, 정치 영역은 정치인이 담당하라. 종교와 정치의 이원론적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주로 이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 통일 문제, 민주화와 인권 문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반대하면서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기도회라든가 주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대통령을 화양하라 이런 아주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억울하게 인권을 누린당한 사람들, 산업재해 등 위험에 처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등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결해야지 그거 교회가 나서면 되냐. 그건 사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무관심했는데 이제 이렇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요새 종교인 과세를 해가지고 교회도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법에 어긋나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이게 종교에 너무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들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해서 종교인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이제 주지는 않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나 종교가 특별하게 더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전해 내려온 그런 정치 구조라든가 여러 교회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던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위치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 위상들이. 어찌 보면 교회 위상이 더 신격화되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더 평등화되고 더 인격화되고 더 민주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를 게 없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결정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일을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을 좀 더 들어주고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데 유익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약한 생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 교회의 부흥만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돈신인 만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헤롯 당원들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돈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자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을 내밉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이미 로마의 정치체계에 편승해서 가이사가 주는 정치적 종교적 이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이에요. 알게 모르게.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대답이 그렇죠. 너희 마음에 가이사가 자리 잡고 있고 그가 보장해 놓은 안전과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황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마음에 상처 입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늘 백성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즐겨 외우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 그런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폐업의 위기에 선 사람들, 몇 푼 안 되는 임금으로 올세내기도 빠듯한 사람들, 오늘날도 벼랑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마을이 붕괴된 사람들, 빛에 쪼달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삶이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은 마음도 황폐해져요.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조금만 할 때는 분노가 쌓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어떨 때는 학대합니다. 자기도 모르 내가 못났네. 내가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이생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시비 걸게 되고 작은 일에도 꽉 그냥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둡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 나라 아닙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유럽 사람들도 한국은 참 잘 사는 나라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편리한 곳이라고 그럽니다. 24시가 있고 음식도 먹을 만하고 산천도 좋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벼랑 끝에 사는 것 같이 힘든 삶을 삽니다. 행복지수도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 혼자 벼랑 끝에 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각자 서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옥상이나 벼랑 끝은 늘 있습니다. 혼자 서면 죽음으로 갔지만 함께 서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문제는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입니다.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생각조차 안 하거나 생각은 하지만 실천할 여력이 없거나 반면에 있는 사람은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다 부족해요. 저는 남아 돌아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까운 교회 거기 30대 재벌가와 함께 살았는데 거기서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나누지 못해요. 30대 재벌이 돼도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나 하나의 짐만 내려놓고자 하면 우리는 영원히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들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길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들도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호주머니에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그것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질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전 자체도 그 가이사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어깨 펴고 얼굴 들고 오늘 내가 한번 웃고 오늘 내가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너와 나 뒤끼리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를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 실수를 믿는 자, 그 민숙이 있으리라. 너 설린 기도 받아듣고 이맘 중기 거리면서 그 이루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의미수하신다. 주찬 듣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 주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죽기 그제 그는 주 죽기 숙이어 구시리. 이 시간 알림과 교체 시간입니다. 오늘 창조절 7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우리 개신교회, 우리 독립문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영순 성도님께서 지금 이사하시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곽정현 성도가 이사를 합니다.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인천 상일동 또 아이들이 있어서 얼굴을 계속 뵙기를 희망하지만 어떻게 될지 또 상황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이사 잘하도록 아파트 입주하는 거니까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늘 기도하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5회 기장총회가 예전 같으면 2박 3일 모임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번 모임을 나눠서 합니다. 저번에 개회배와 총무선거를 했고 또 이번 화요일날 군산에서 안건 시민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총 정리하는 그런 모임과 이제 폐 예배 이렇게 하루하루씩 나눠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을 하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희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또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너무 우리 가족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이제 눈을 열어 이웃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 속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3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또 연로해서 교회 오지 못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곽정현 성도와 그의 가족들과 또 각자의 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